이 시간 우리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각자의 공간에서 인터넷 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모양이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옵고, 특별히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저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전 세계에 유례없는 위기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으며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신음합니다. 예전의 자유가 너무나도 그립습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답답한 지체들이 많을 줄 압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2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무상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황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시간 성시교독 68번 하시겠습니다. 우리 성시교독 68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꽃은 마르고 꽃이 시듬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주보 뒷면에는 우리의 기도 같이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의 기도하신 후에 우리 1, 2분가량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하나님, 하늘은 높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가을입니다. 한여름의 햇볕을 이겨낸 나무 이파리 풀잎들의 지친 얼굴도 아름답군요.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바쁜 걸음으로 살아가는 까닭에 계절이 바뀌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도 모르게 선뜻 우리 안에 들어온 이 가을을 사랑하게 하소서. 풍요와 아름다움과 평안함의 계절을 이 한 몸으로 닮아가게 하소서. 얼마 되지 않아 밀어닥칠 추위에 할 일 없이 물러날 만치 더욱 소중하게 이 가을을 사랑하게 하소서. 언제나 오고 가는 계절의 주이신 분의 마음을 읽고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님, 미래에 대한 불안고 과거에 대한 아쉬움도 현재를 위한 우리의 사랑과 삶을 끊지는 못합니다. 지금은 영원을 향한 창이며 영원은 여기에 와 있는 지금임을 아는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소서. 가을은 성숙의 계절이지만 추수의 계절이고 결산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때가 점점 다가옴을 느끼게 하시고 그날을 생각하며 하나하나 자신을 살펴보며 가게 하소서. 하나님, 가을 향기, 가을 정취가 좋습니다. 이런 정취를 가진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삶과 존재가 가을 하늘처럼 맑고 깊게 그렇게 채워지고 달라지는 것을 느끼고 싶습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창조에서부터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코로나19 속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주제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교를 준비하는 시점으로 수도권엔 2.5단계 거리두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래방, 클럽, 주점 등 모든 유흥업소는 집합금지되었고 음식점은 밤 9시 이후 배달과 포장만 허용이 되며 프랜차이즈 커피숍은 매장 내 취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코로나는 종식까지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전무후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암울한 삶의 현장 속에서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희망보다는 증오와 공공의 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비롯한 사회는 교회의 비대면 예배와 소모임 중단을 요구하였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많은 교회들에서 확진자가 대량 발생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식당, 커피숍, 헬스장 등등 여러 장소에서 코로나19가 전파되었지만 왜 유독 교회가 혐오의 대상이 되어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교회 스스로 비대면 예배의 권고수칙을 잘 지키지 않고 확진자가 대량 발생한 것에 대한 책임감과 미안함을 세상에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또한 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정부를 향하여 예배는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정부의 비대면 예배의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또 다른 많은 기독교인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를 강행할 시 교회 내부에서 다시 한번 많은 확진자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목숨 걸고 드려야 하는 예배란 꼭 교회에서만 드릴 수 있는지, 코로나19 속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란 어떠한 예배인지 오늘 본문을 가지고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수가의 우물가에서 물을 길러온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무려 5명의 남편을 만나고 헤어지고 다시 다른 남자와 동거하는 중이었습니다. 당시 사회 풍습으로는 한 번의 재혼도 쉽지 않았을 텐데 아마도 정서적으로 갈급하고 외로운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여러 가지 치부 때문에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이 물 깃는 시간이 아닌 6시, 즉 현재로서 정오에 매우 더운 시간에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남의 이목을 피해 조용히 물을 길러 나온 여인은 그러나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영원한 샘물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여인은 그것을 자신에게도 달라라고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이후 자신의 남편의 얽힌 일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고백하며 진짜 예배의 장소가 어디인지 예수님께 묻게 됩니다.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리심산은 신명기 11장 29절, 27장 12절에 보니까는 구약시대의 언약 준수에 대한 복이 선포된 장소였다라고 합니다. 또한 신명기 27장 4절에 보면 그리심산을 제단을 위한 장소로 명명했음을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곳엔 사마리아인들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유대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렸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원래부터 사이가 좋지 못했던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은 예배의 장소 문제를 두고도 많은 다툼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여인의 무릎은 여기에 연유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21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단은 먼저는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배의 여러 중요한 요소들이 있지만 그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다시 한번 계시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들은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예배하기엔 우리가 너무나 미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어주셔서 우리들은 직접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22절에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라는 말씀은 예수님 자신을 뜻합니다. 그리스도 메시아인 예수님이 유대인에게서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인들도 유대 민족들에게 천대받으면서도 자신들 나름대로 독자적인 예배의 전통을 마련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안타깝게 여기신 예수님이 사실 이 여인을 통하여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정성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멸시를 받으면서도 그리심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고 자신들의 예배의 전통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정확한 대상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이 지키고 있는 그리심산의 성전이 올바른 예배의 장소이고 이곳에서만 예배드려야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도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로마의 법에 의해 거주지 이동에 제한이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마음대로 출입하지 못하고 그 결과 회당 문화가 발달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진짜 예배의 장소는 오직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자신들만의 것이고 자신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유대인들도 자신들 가운데 나신 메시아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예루살렘 성전에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목숨을 걸고 지켰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오랜 시간 동안 예루살렘을 침략하여 이스라엘을 침략했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된 것은 정말 마지막 순간에서나 가능했던 일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믿고 존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열심은 정말로 본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조금 시야를 달리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거룩하고 존경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이지 하나님과 동일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의 한국교회가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에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했던 이들과 좀 닮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교회 건물 안에서의 예배만 강조하는 사람들이 사실 저는 이들과 무엇이 다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한국교회는 건물이 우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저는 많은 교회들이 무리하게 교회 건축을 서두르다가 자멸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물론 교회를 건축하고 건물을 지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구별된 장소를 마련하는 것은 정말로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과 건물을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아름다운 건물도 예배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건물이 아닌 성도 개개인의 영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짜 교회는 사실 성도 개개인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라고 말하는 곳은 각 교회들인 우리가 인간이 시공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모임을 갖는 장소가 필요해서 마련한 것입니다.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그것은 수단이지 목적이나 결과가 아닙니다. 모임을 유지하기 위한 편의성과 대중성,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 건물이 필요한 것이지 그 자체는 교회가 아닌 장소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엄격히 거룩하고 구별된 곳으로 지켰습니다. 그러한 전통은 신약에 와서도 계속해서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 성전을 통하여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에서만 꼭 예배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순간 희생으로 미약한 인간이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 엄청나고 놀라운 은혜를 받고 누리면서
왜 다시 공간에 우리들의 예배를 가두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영이신 하나님의 속성을 잘 모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영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엔 어떠한 뜻이 있는 걸까요? 하나님은 육신의 몸이 아닌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공간도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교회 건물 공간이 있어야지만 거기 머무르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교회 공간이 필요한 것은 사실 하나님이 아닌 우리들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엔 사람을 위해서 친히 예배 장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이기에 그것은 매우 엄격하게 구별된 장소여야만 했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가 매우 크기에 정해진 시간에 극소수의 사람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들은 영이신 하나님께 직접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지역구청장을 만나려고 해도 사전에 고지하고 승낙을 받아 시간을 정하고 비서의 안내를 받아 만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어느 시간이나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즉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고도 우리들은 왜 다시 하나님을 시공간에 가두려고 하는 걸까요? 사람들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보고 붙들고 만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십계명 제2 번째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영이심을 기억하고 인정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이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영이신 하나님은 육신이 아니기 때문에 시공간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영으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시공간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닌 우리들의 마음 깊은 곳에 진심으로 예배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우리들의 영이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몸만 공간에 와서 예배하는 것은 육신의 예배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자복하고 전심을 다해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전심을 다해서 영으로 예배하는 것에 대하여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두고 우리들의 몸, 즉 우리들의 모든 시간과 우리들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영과 진리의 예배입니다. 어떠한 공간에서 몸만 잠시 두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나의 온몸으로 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예배는 어떠한 형식이나 이론 절차보다는 내 삶입니다.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이 바로 진리의 예배입니다. 또한 진리로의 예배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예배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진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선포된 복음으로 드리는 것이 진리의 예배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리를 따르는 예배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약자와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을 향해 세상의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때 예수님은 마가복음 2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의 적용입니다. 교회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교회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날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은 우물가에서 물을 길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너무나 기뻐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무더운 정오의 한 작은 우물가였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비대면 예배는 진짜 예배가 아니고 교회에서 드리는 대면 예배만이 진정한 예배라고 고집하기엔 무엇인가 어려움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을 통하여 우리는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장소와 공간이 절대적인 지표가 되지 않음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구별된 장소를 통하여 편의성, 대중성, 차별성 등등의 여러 가지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걸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건물에서의 예배가 여러 가지 유익을 줄 수는 있지만 육적인 공간을 뛰어넘어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 때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은 더욱더 깊어지고 성숙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면 예배를 고집하는 것은 율법주의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옮겨서 병들게 하고 죽게 할 수도 있는데 대면 예배를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가장 고귀하게 여기시는데 교회가 그 고귀함을 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재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절망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코로나 블루로 인하여 예전보다 전 세계적으로 자살자가 급증했다라고 합니다. 이들에게 교회와 성도들이 희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은 코로나 블루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과 너무나 닮아 보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외로움과 공허함으로 여러 번의 재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외로움과 공허함은 여러 명의 남편을 만나고도 채울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여인도 남편 외에 다른 것으로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고 싶었기에 예수님께 진짜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고 기쁨과 감사로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우리들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길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찬송가 540장 찬송 들으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예배를 끝내고 저희가 다시 세상 가운데 날아갑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들의 몸을 제사로 드리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렵고 답답한 세상이지만 인내하고 소망을 품게 하시고 이 안에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